빌립보 4장, 빌립보 우리 4장 우리 8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 4장 8절 함께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먹은 이 본문의 이 빌립보 4장 8절의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어울리는 삶이겠는가? 할렐루야. 어울림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울리겠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이겠는가?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이겠는가?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먹었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이다. 아멘. 이걸 가지고 지옥 가는 자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참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가지만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자가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금 먹은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이겠는가? 마귀의 자식에게 어울리는 삶이겠는가? 누구한테 어울리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어울립니까?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질문의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이 천국 가는 자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어울리는 삶이겠습니까? 지옥 가는 자가 지옥 가서 사는 삶에 어울리는 삶이겠습니까? 천국 가서 천국에서 사는 삶에 어울리는 삶이겠죠. 이 말씀에 뭐 지옥에서 어울리는 삶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내가 먹은 말씀은 구원받은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내가 천국 가서 살아갈 천국의 삶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 순간순간마다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잠시 천국에서 살아갈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롭고 그 거룩한 삶, 진짜 사람다운 삶, 진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삶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귀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 우리 식구들에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천국 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꼭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어울리는가?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지옥 가는 지 안 어울리죠. 지옥 가서 무슨 참이 있겠습니까? 진노의 자식으로 살은 죄의 종이 무슨 참됨이 있겠습니까? 위선과 거짓과 악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참됨이 어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함이 어울리고.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옳다는 것은 올바르다, 올바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이든지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 어울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천국 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에 아주 편해지, 내게 어울리네. 여러분, 이 자켓 제게 어울리고 안 어울려요? 어울리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비군복을 입고 나타났어. 이 간첩 아니겠습니까? 안 어울린다 이 말이죠. 사람의 어울림이 있습니다. 어울림. 우리 믿는 사람은 오름이 어울립니다. 의로움이 어울립니다. 이거는 묵은 부담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고 지금 천국 가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 나에게 어울린다,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 나에게 어울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무엇인지 이 옳은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만나, 이건 나하고 안 어울려. 할렐루야. 이와 반대되는 거짓과 악함과 불의와 부정과 불평, 이건 나하고 안 어울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인데, 나는 영광선 주님의 신부인데,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영생복되게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나하고 안 어울려.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분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자, 우리에게 어울리는 너무나 멋진 삶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5페이지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마다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야,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나의 신부야, 이것이 네게 어울리는 거야. 공의를 행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어울리는 거야.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인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어울리는 거야. 나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몇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 첫째가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주님이 규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깨끗한 세상이다, 거룩한 세상이다, 그렇게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 속에 썬뿌리를 집어넣었어. 죄의 독성을 뿌려버렸어. 이것이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열매 맺어 사람은 악하고 음란함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악을 추구하고 음란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음란함을 추구하고 육적으로도 음란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가 구하는 나의 자녀이니까, 너희는 나의 나라로 지금 오고 있는 나의 백성이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악하고 음란하다 말할 때에 악이 무엇인가? 악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악이 있습니다. 예, 현상적으로, 열매적으로, 행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현상적인 악을 드러나게 하는 본질적인 악이 있습니다. 악에는 더 깊고 지독한 본질적인 악이 있습니다. 예, 이 본질적인 악에서 현상적인 악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이 본질적인 악 때문에 현상적인 행위의 악이 발생되어서 열매 맺고 온 세상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악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장 19절. 이 본질적인 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제거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적인 악이 소멸됩니다. 아멘. 예, 그 속에 시키면 염증 속에 염증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피부가 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욱신욱신합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 욱신거림, 붉게 되는 것은 염증의 현상 와요. 할렐루야. 네, 어루짐 지식을 말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런 욱신거림과 이런 또 붉게 되는 것과 통증의 원인이 뭐요? 염증이지, 염증. 몰랐네, 보니까. 염증만 제거하면 피부 벌것이 사라져, 욱신거림이 사라져, 통증이 사라져. 원인이 뭐요? 염증. 그걸 본질적이라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1051페이지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본질적인 악이라 말합니다. 근원적인 악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많은 거 버려버리는 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때 반드시 악으로 가게 됩니다. 죄로 가게 됩니다. 현상적인 악과 죄와 더러움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자, 28절 먼저 보고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원인이 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싫어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대로 넣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고 의로움이고 정직이고 진실이고 생명이고 평강인데 이 하나님을 내 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빈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자리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이 마귀는 악의 의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100%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로 30절, 이것은 형상적인 악입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본질적인 악이 뭐요?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는 현상적인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믿는 자가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거룩으로 사라져 갑니다. 아멘. 악이 마음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본적으로 하나님들을 싫어하니까 그 악이 득실거로 현상적인 열매의 악과 벽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29절로 32절입니다. 자, 현상적인 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사형.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본질적인 악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리면 반드시 또 다른 놈이 들어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귀신, 악한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악의 현상이 29절로 3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미움과 시기를 혹 하게 되면 안에 계신 주님이 뭡니까?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요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어떤 죄성의 현상적인 악이 드러나게 되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돼, 그래, 안 돼. 그는 네게 어울리지 않아. 아멘. 안 된다는 노란 신호등을 보냅니다.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빨간 신호를 딱 보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수많은 현상적인 악이 표출되고 나와도 깨달지를 못하고 막을 줄을 못하고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혹 작은 악들이 나와도 주님이 그걸 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네게 안 어울려. 혹 넘어지면 회개하러 양심을 재립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전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속에 이미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악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음이 이 악이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쓰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 육으로 살아. 육으로 살아가다 보면 현상적인 악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할렐루야,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날마다 말씀을 채워 먹고, 주님 오늘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주님, 저는 그냥 무익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 마시고 저를 간섭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 3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바로 그러죠.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든 식구들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악이 제거될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이렇게 보다 보면 네 마음에서 악을 잘하지 않습니까? 4장 7절 네 마음에서 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내가 마음에서 악을 잘했어요, 이 악을 잔다 해도 내 속에 근원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이 근본적 요소가 없으면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날마다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그러니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은 넉넉하게 이기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위대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15절, 빌립보 2장 15절. 그래서 참 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인도와 지도와 편달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가르쳐. 그래서 입에 붙은 거짓말이거든. 진짜 주님 나를 지도하여 주세요. 진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합니다.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2장 15절, 빌립보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떤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올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란 말입니다. 뭔가 바르지 못하고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런 세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올바름의 기준, 법정의 정의,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흐름, 참 많이 뒤틀려 있고 많이 삐뚤어져 있고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더 삐뚤어져 가고 더 구부러져 가고 더 왜곡되고 뒤틀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올바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올바름의 기준이 말씀이고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에 똑바로 담을 쌓기 위해서 저는 이 추가 다림줄입니다. 아무리 똑바로 세워도 삐뚤삐뚤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림줄을 띄우면 벽돌을 똑바로 올바르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말씀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800년, 900년, 2000도까지 온 세계를 주름잡고 수없이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 대국 미국이 이제는 이 동성결혼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합법해 보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이제는 완전히 문 열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삐뚤어지고 뒤틀려버렸고 왜곡되었고 어그리고 거스린 세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저 지난주인가 우리 수영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국회에서 앞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1인 시위. 그 대단한 일입니다. 이분이 왜 1인 시위를 하는가? 차별금지법 반대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나 성적 이런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뚤어지고 뒤틀려지고 어그린 이것을 제정하려고 국회에서 막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올라가서 1인 시위를 해. 그제는 여의도 수문교회 영훈 목사님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해. 뭔가 지금 바로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 속에 믿는 정치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옳음의 기준이 없어. 올바름의 기준이 없어.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5장. 우리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음의 기준은 뭐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세상 윤리도 아니고 정치적인 좌파우파 이것도 아닙니다. 옳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예, 악을 마다하며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게 왜곡되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겁니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왜곡되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상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7절. 잠언 4장 27절.
잠언 4장 27절 914페이지.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참 중요합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걸어가는 인생, 네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 그냥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정치적인 성향은 사실 상대 우파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우파나 좌파나 거기다 그러셔. 우파나 좌파나 거기고 어디도 악을 다 발견할 수 있다. 뭐 좌파만 악이 있습니까? 우파도 똑같아요. 그 인간의 정치요. 우파나 좌파나 다 악이 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정체는 사악함이 있다. 그 배경이 뭐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우편 좌편을 우파나 좌파로 치우치, 제가 받은 감동을 메모를 해놨어. 뭐라고 했나니까 우파나 좌파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거다 이 말이야. 우파에도 악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술수가 있습니다. 좌파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악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 목사로서, 성도로서, 천국 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지지할 것인가. 물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라서 좌파우파를 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남이 필요하다. 이번에 내게 준 거예요. 악에서 떠남이 필요하다. 왜? 온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국회의원들 중에서 참 믿는 국회의원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부터 장로인가 뭐 그럴걸. 제가 20년 전에 힌두선 수양관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한 5,000명 목사님 모실 때 왔더라고. 김진표 그때 집사를 하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손학규도 오고 김진표도 오고 또 한 분 또 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아마 장로님일 겁니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그런 가치관,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해서 색깔을 못 내지 않냐 이 말이야. 자기 정치 성향, 자기 당의 어떤 이런 것들. 그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정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른 정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치, 말씀이 다림줄이 되는 정치. 그래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막 그런 생각을 미약하면 해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옳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딱 주님 좀 잡고 있는 시, 주님이 다름줄, 옳음의 다름줄입니다. 말씀이 다름줄입니다.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7절로 9절. 그래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 또 절대 성도끼리 형제끼리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패망합니다. 왜? 정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남한 북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좌파 우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밑에는 하급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판이 아주 하급 저질스러운 하급이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래서 우편이나 좌편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모스 7장 7절로 9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싼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회파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7절 한번 더. 자, 어떤 담입니까? 어떤 담을 쌓았습니까?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림 띄우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 다림줄을 띄우고 싼 그 담 곁에서 주님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다림줄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뭘 띄워요? 다림줄을 띄운다는 거. 나름대로의 다림줄입니다. 그 다림줄이 결국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서 그냥 띄운대.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뭘 한다? 시험을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림줄을 띄워버립니다. 자, 다시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싼 담 곁에. 어떤 담이라고요? 다림줄을 띄우고 이미 쌓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이 다림줄을 띄우고 쉽게 말해 내가 말씀대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쌓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백돌 하나하나 잘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은 그래 잘 쌓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중공검사라 말합니다. 잘 쌓았는지 올바로 쌓았는지 삐뚤삐뚤한지 항상 주님이 달아보겠대. 우리 나름대로 다림줄 띄우고 담을 쌓았는데 그 싼 담 곁에 주님이 다림줄 띄워버린대.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념과 이론과 우리의 생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나름 그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이요 농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벨은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아벨은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다. 그 말 듣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렸어. 주님께서 아벨과 그 기름은 주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뭔 소리고? 내가 노력한 대가, 내가 수고한 대가, 난 농사 짓는 자인데 그럼 내가 아벨이 키운 그 양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내 정성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이게 가인의 다림줄입니다. 가인이 자기 생각의 다림줄을 띄우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 마지막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림줄을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하고 오름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건 이것이 우리에게 묵은 것이 이것은 천국 가는 사람에게 어울리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이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이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라 성도에 쌓은 이 담이 주님께서 주님의 다림줄을 띄우실 때에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삐뚤었으면 주님께서 톡톡 하면 딱 바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요 어그러져 버려. 띄웁니다. 각자가 다 자기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림줄을 딱 띄워버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 죄인의 형통함을 불하지 마라. 나는 내 자녀, 내 백성, 내 신부가 마귀 자식 불하기 너무 싫다. 주님이 그러셔. 나는 내 신부,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상속자가 마귀 자식 부러워서 그거 너무 싫다 그러셔. 잠언 23장.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 후사, 주님의 신부, 정말 비할 데 없는 영원한 주의 백성. 잠언 23장 17절로 18절. 잠언 23장 17절로 18절, 936페이지.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7편에서 이 세상 사람은 주님께 유산을 받았죠. 유업을 받았죠.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재물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유업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늘에 남아있습니다. 신랑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야,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야, 내 상속자, 이게 다 네 거야. 절대 죄인이 잘 되는 거, 죄인이 네보다 더 잘 산다고 형통하다, 너 그거 부르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신부고 내 자녀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사람 죄인이 너보다 잘 살아도 너는 그걸 부르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 우리의 장래가 확실하게 있겠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죄인의 형통함을 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랄은 절대 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9절로 20절. 잠언 24장 19절로 20절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볼 것도 없답니다. 볼 것도 없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 득세하고 잘 되고 그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마라. 대장동 팀 수백 받아도 그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 그 불허하지 마. 그 뭔 의미가 있냐? 수백억 수천억이면 뭔 소용이냐? 아무것도 아닌걸.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이래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오늘 저는 여기 앉아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호흡하는 것이 은혜고, 예배드리면 은혜고,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은혜고, 보는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요, 영원 무궁토로 누릴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악인의 형통함 불허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사는, 주님 다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살만납니다. 주님. 아멘. 욥기 20장, 욥기 20장, 욥기 20장 5절로 7절. 욥기 20장 5절로 7절. 시작.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제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참 공감이 되죠. 특별히 정치인들, 재벌, 악한 자들, 근데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같이 높은 권세를 갖추다 할지라도 자기의 뭐처럼, 똥처럼,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지만 우리의 장래는 확실히 있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 21장 30절. 욥기 21장 30절. 욥기 21장 30절. 시작.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참 이 말씀에 더 깊이 보세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데 주님 악인을 남겨놨대. 왜 남겨놨는가?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남겨놨대.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간다고 남겨놨대. 참 우리가요 정말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자 우리 예레미야 보게 되면 주님이 아주 주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백성들이 기준에서 어긋나서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아주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 보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 먼저 봅니다. 1073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왜? 어그러지기를 사랑하니까,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어그러진 길만 쫓아가니까 아주 주님께서 금식에도 소용이 없고 아주 기도도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로 18절. 자기 백성에 안타까운 주님의 눈물과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로 18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앙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를 쭉 읽어나가면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제사장과 주의 종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레미야 곳곳에 그 원인이, 말씀으로서 바로 잡아줄 제사장과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어긋나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릇되어버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가 가르칠 여력이 없어. 그래서 함께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오르며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가 100% 그리 다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안에 계신 주님이 멈추면 멈출 줄 알고, 주님이 가라면 갈 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호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름 주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어울리는 삶, 아멘. 구원받은 나에게 어울리는 삶, 구원받은 나에게 어울리는 길, 이것만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엄난하고 어그러지고 거슬려서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에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어울리는 삶을 살라.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신부된 자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같이 내 영혼을 소상히 씻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셔서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모두가 이길 끝에 영광스러운 주에 정말 신부되어 설 수 있도록 오늘 먹은 무엇이 오래며 이 부분이 바로 주님 혼인예복 아니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예복이고 세마포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삶, 신부에게 어울리는 삶, 천국 가는 자에게 어울리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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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